아프리카에 유명한 점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쟁이가 하루는 이런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점쟁이가 한 말이어서 그의 말은 순식간에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기근이 들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농사를 짓던 농부들 2만여 명이 기근이 온다는 소식에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잘 자라고 있던 곡식들이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그만 시들어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해에 그것 때문에 기근이 들었어요. 날씨도 좋았고요. 비도 적당하게 내렸습니다. 자연재해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하나, 곡식을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곡식을 버리고 떠난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대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서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 순식간입니다. 근자에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곧 국가 부도의 상태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각종 업체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줄줄이 도산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서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각종 통계, 충분히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해서 꼭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전문가들의 말이 다 맞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외세 침략과 지배,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더미에 있었던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에서 그 당시 대한민국을 보고 소망을 말했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그렇게 소망 없던 나라, 어느 전문가도 소망을 말하지 않았던 이 나라는 세계 경제 10강을 논하는 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전문가의 말에 얽매여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면 이 나라 지금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의 이 모습은 어떻게 갖춰질 수 있었는가? 혹시 아십니까?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을 때 불과 3일 만에 수도를 찬탈당했습니다. 탱크를 밀고 내려온 북한군에 의해서 수개월도 되지 않아서 남한 땅 거의 대부분이 북한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남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은 겨우 낙동강 이남 지역뿐이었어요. 그 풍전등화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킨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목사님들이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을 하고 밤새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IMF가 이 나라를 덮쳤을 때 그야말로 국가 부도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예배당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을 깨워 달려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요, 전문가의 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가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마음을 품어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 먼저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자, 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구덩이를 파놓고 왕이 거기에 감옥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감옥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즉,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암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쩌다가 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항복해라.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좋아하겠어요? 저 매국노 자식. 그 왕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을.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가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누가 우리나라 망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사업장이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가 믿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또 한 번,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2번이나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왕도, 고관들도, 다른 어느 믿음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이 구덩이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 위에서 살다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와 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 무슨 뜻입니까?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비밀 누구한테 얘기해 줍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줍니다. 혹시라도 비밀을 얘기하면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가장 인정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왕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대단한 고관 대작들 누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다 이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북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은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말씀하신 거고요, 첫 번째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나에겐 지금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단다. 너희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는 반드시 그들을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이 재앙을 받은 것 이상으로 나는 이 백성을 복되게 만들 것이다. 그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자,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두셨다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런 역사를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거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멘. 그런데 아멘만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여. 따라서 할게요. 슬프도소이다.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믿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해내실 것도 믿고, 지금 망해버린 우리나라 다시 회복될 것도 믿고,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 다시 돌아올 것도 믿지만 너무 아픈 거예요. 현실이 너무 암담하잖아요.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믿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우리 믿잖아요. 믿는데 아프다고요. 믿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현실을 보면, 부도 위기에 처한 내 사업장을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는데 아파요. 믿는데 힘들어요. 자,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지만 그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셨던 말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믿지만 슬퍼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야, 나는 너에게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왜?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로라. 따라하시게.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그 일을 성취해내는 여호와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나요?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믿는데, 진짜로 믿는데 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감정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자, 오늘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건 믿습니다.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미래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를 오늘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내가 삶이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중요해요, 이거.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중에 그냥 처박아두고 가만히 계셔서 내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미래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되어주실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해내실 거야. 그 하나님을 오늘에는 적용하지 않고 미래에만 적용한다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지만 미래에는 일해 주실 거야. 그리고 오늘이라는 환경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힘들어서 어떡하지? 과연 그럴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은 일하시지 않지만 내일은 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이라는 환경에 처박아 놓고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걸까요? 너 잠깐만 그거 당해봐라.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쉬고 계셨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도와줄게. 이제 내가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호승아 기다려라 이러신 하나님이세요? 아니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는 미래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도 일을 만들고 계셨고 오늘도 일을 만들고 계시며 내일도 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실 때 어제도 성취하셨고 오늘도 성취하고 계시며 내일도 성취해내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지금도 일하신다고요? 지금도 성취하신다고요?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은 뭡니까? 우리 사업장에 찾아온 위기는 뭡니까? 왜 내 몸에 병이 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탁구 선수 신유빈 왜 그렇게 귀여워요? 우리 막내 아들 또래인데 나 깨물어주고 싶어. 막 먹는 것도 이뻐요. 그런데 신유빈보다 한참 전에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탁구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때에 여자 복식 금메달 땄던 두 분 기억하시죠? 현정화, 양영자. 그 중에 양영자 선수가 탁구 선수를 은퇴하고 1997년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이 양영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많이 아팠대요. 선수들이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자기 아팠던 시절을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히 제가 어려서 팔꿈치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때에 간염에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때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믿음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에 구안와사라는 얼굴 일그러지는 병 있잖아요. 구안와사가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탁구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팠던 시간들, 너무나 힘들었던 그 여정들이, 그 연단의 시기가 오늘 내가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도움이 되고 있더래요. 그 중에 하나를 뭐를 이야기하냐면, 몽골 오지가 얼마나 외로워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핸드폰도 안 터진대요.
그런데 양영자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몽골 오지가 아무리 외로워도 내가 겪었던 우울증의 외로움보다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의 우울증의 고독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없는 그 오지 선교지에서 외로움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외로움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겨냈던 거예요. 팔꿈치가 아프고 간염이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구안화사에 걸리고,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팔꿈치 아팠던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고, 간염에 걸렸던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고, 우울증 걸렸던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고, 구안화사 걸린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었더라.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해 주셨더라.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일은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고난에 탁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여기다 방치해 놓고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데 왜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느껴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다르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이 민족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좀 다시 와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원함이었어요. 빨리 내 민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는 거,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예레미야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면 포로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돌릴 것 같으면 잡아가기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게 하지? 선지자도 보내보고 별것 다 해봐도 아무리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혀. 이 민족들이 귀를 닫고 살아.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 찾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 안에서 지금 나라가 망한 것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민족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그게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 믿음 정도면 되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넌 그 정도로 안 돼.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예수님 닮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 닮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거 다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 당한 고난도 당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나는 예수 담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섬기다가 축복받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진짜 성도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나를 만드시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잡혀가는데도 그냥 손 놓고 계시나? 나중에 일하실 건 알지만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처하게 하시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일하실 건 알겠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공통점이 있어요.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한참 듣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통해 일하고 계시네요. 이러면 목사님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이러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 꼭 이런 방식으로 일해요? 아는 게 믿음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삶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알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게 마음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입술로 내뱉던 것이 어떻게 정말로 내 마음으로 움직여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나 여호와가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네 삶이 절망이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야. 이걸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야. 남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다 망했다고 해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 중이야. 이렇게 믿고 싶은가?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네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이 될 것이다. 확실히 될 것이다. 네가 입술로만 내뱉었던 그 사실들이 너를 움직여줄 것이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내 역사가 네 영적인 눈에 보여질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지만 오늘이라는 현실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방법 주셨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기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만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기도가 내 눈을 뜨게 해줍니다. 기도가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도가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나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네 안에 믿음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기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진짜로 해보셨어요?
기도해서 절망이 가득했던 내 삶이 갑자기 뜨끈뜨끈뜨끈해지고 이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대면서 나도 모르는 용기가 샘솟아나고 나에게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고 이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 경험해 본 분들 많아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그런 경험해 본 분들 많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경험을 해놓고도 지금이라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면 기도가 뭔지만 배우고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건 소용없어요. 기도를 해야 능력인 거예요. 요즘 엄청 덥습니다. 너무 덥지요. 만약에 성도님들 여기서 이 더운 날 대부도까지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땡볕에 가다가 우리 아마 다 쓰러질 겁니다. 이 더운 날 대부도를 편하게 가는 길은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가는 겁니다. 자동차 타고 에어컨 틀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가면 아주 평안하게 갔다 올 수 있어요. 걸어갔다 죽습니다. 아들이 아빠 대부도 가요. 그래, 그 아들 앉혀놓고 자동차가 뭔지 설명하나요? 자동차는 이런 역할을 해준단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편하게 아주 시원하게 갔다 올 수 있단다. 설명하는 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요. 자동차 타고 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건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요. 기도가 뭔지를 알았으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정말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기도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조지 뮬러는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생전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 조지 뮬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빈곤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없는 것도 빈곤이 아니고 병 걸린 것도 빈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빈곤은 딱 하나, 기도의 빈곤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빈곤입니다. 기도에 가난한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혹시 기도에서 가난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는 불씨와 같아요. 불이 다 꺼져버린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반딧불만한 불씨 하나 남아있으면요, 그 불 되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불씨와 같아요. 우리 사업장 부도 위기에 처해 있어도요,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 몸에 불씨의 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방황을 그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우십니까?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뭘로 해결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야 내가 역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건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팁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중에 있어지는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 흐름입니다.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매일 충만한 게 아니라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1년 중에 언제 제일 많이 떨어지냐면 명절 때 뚝 떨어진대요. 설 때, 추석 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명절이나 설 때보다 그래프가 더 뚝 떨어지는 때가 있대요. 휴가철입니다. 딱 지금이에요. 딱 지금. 더워서도 그렇고 휴가에 취해서도 그렇고 이때가 성도님들 영성이 제일 바닥이래요. 그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기에 영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 휴가 있고. 왜 이상하냐면 성경학교 수련회 다 끝났을 때가 이때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수련회에서 눈물로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단기 선교팀 가서 막 거기 가서 막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왔거든요. 우리 교사들만 수백 명입니다. 수련회에 그렇게 울부짖었고 기도했던 사람들 여기 쫙 포진해 있으면은 오히려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 붙듯이 여기저기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련회 끝났는데 더 침체돼요. 단기 선교가 끝났는데 더 침체돼요. 왜요?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아이들 은혜 받기 위해 애쓰고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해요. 힘들다고 정작 내 기도는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은혜 받는 데만 신경 쓰지 내 영성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그때만 막 가서 잠시 유지했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내년에 또 가면 되지. 아니요. 식은 마음으로 왜 갑니까? 불 붙여서 가야죠. 이 여름 오히려 불 붙어야 되는 여름이에요. 수련회, 성경학교, 단기 선교 불 붙어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에 가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기도가 부도난 인생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사업장이 부도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가 부도난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의 병이 든 것입니다. 자녀가 방황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기도가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해내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